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2월 25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1절 2절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시는 예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시는 예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 중에서 7절과 8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끝까지 기도하며 기다립시다. 끝까지 기도하며 기다립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은 겉모양을 보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연약한 인간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과연 그 중심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까? 저는 물론이거니와 많은 사람들이 그 중심을 지키기가 쉽지 않다고 느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어려운 일일 것이에요. 갈대 같은 마음을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중심을 보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절망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그 마음이 갈대 같은 사람도 구원하신다 하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베드로 같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더더욱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처럼 마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마음은 변치 않습니다. 내 마음은 견고한 심지와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마음이 변하고 말았습니다. 환경에 짓눌려 두려움에 사로잡혀 예수님을 배신해 버렸다. 마음을 돌이켜 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가 없으면 이 마음이 쉽게 변하는 우리가 구원 얻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쉽게 변하는 자를 구원해 주셨으니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은 마음을 변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 중심이 언제나 견고한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의 관계를 회복한 사람들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마음이 변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변한 마음이 용서받고 이제 변치 않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큰 은혜로 다시 하나님께 그 마음이 받아들여진 바 된 사람이 또 마음이 변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큰 죄가 되겠습니까? 죄 용서받는데 또 죄를 짓는 것은 처음 짓는 죄보다 더 큰 죄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마음이 변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사람답게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이 주님을 향한 진실이 어, 진리에 굳게 서서 변하지 않는 그렇게 사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그 마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 예수님은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바로 기도라는 방법입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끝까지 기다리고 기도하는 이 생활을 통해서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기도는 항상 하는 것이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다 하는 거예요. 비유로 말씀하셨다 하는 거죠. 어떤 비유입니까? 바로 가난한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입니다. 2절부터 4절까지 읽어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먼저 등장하는 사람은 재판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재판관, 이 재판장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또 사람은 무시하는 사람이다 라고 묘사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나무인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므로 이 사람은 무늬만 재판장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아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 사회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요, 아주 부도덕한 사람이라는 것을 암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재판을 공정하게 할 사람이 아닌 거예요. 뇌물을 받고 재판을 하든지 아니면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재판을 하든지 문의는 재판장인데 정의와 진실과는 상관없는 거짓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에게서 어떻게 공정한 재판을 기다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에게는 이 사람만이 정의를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사람이 바로 이런 재판장을 의지해서 문제를 해결받아야만 하는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이 여인이 재판관을 찾아온 이유는 아마 생활의 문제, 돈 문제였을 것 같습니다. 물질적으로 큰 손해를 보았든지 아니면 남편이 없어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에 억울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재판장에게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재판장은 이 여인의 호소에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그는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재판 기일도 잡아주지도 않았어요. 그 여인의 호소도 들어주지도 않았습니다. 이 여인의 호소는요,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는 전혀 관심의 거리가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재판장은 이 여인의 억울함을 풀어줄 마음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이 과부가 아무런 선물도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이고 이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준다고 한들 뇌물이 자기 주머니에 들어올 가능성은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래저래 이 여인은 이 재판장에게는 아무런 흥미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므로 재판장은 이 여인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재판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었던 것일까요? 희망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희망이 생겼는지 주님 말씀을 들어볼까요? 5절.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과부가요, 이 재판장을 너무 귀찮게 해서 나중에는 괴로움을 느껴서 응답을 해 주었다. 재판을 해서 억울함을 풀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끝까지 간청한 거예요. 언제까지요? 재판장이 괴롭다고 느낄 때까지. 무시하고 거절해도 멈추지 않아서 지긋지긋하다고 느낄 때까지 부르짖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가난했지만 뇌물을 줄 수 없었지만 문제를 해결받게 된 것입니다. 모든 한과 억울함이 풀리게 된 것이죠. 주님께서 이 비유를 들려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간절히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자가 귀찮아서 들어주실 것 같을 때까지 기도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로 끈질기게 기도하면 응답을 해 주실까요?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해서 끈질기게 간절하게 주님을 귀찮게 하듯이 기도해야만 응답을 해 주실까요? 6절부터 7절을 한번 볼까요?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주님께서 비유를 설명해 주시는데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재판장의 말이다라는 거예요. 재판장이 무슨 말을 했어요? 너무 나를 괴롭게 하니까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어야겠다라는 말을 했죠. 그 말을 예수님이 먼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응답을 받은 이유는 아주 끈질기게 기도했던 그것을 주님은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끈질기게 기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응답을 받겠죠. 당연히 하나님이 그 원한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끈질기게 기도하셔서 응답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재판장은요, 오랫동안 뜸 들였지만 의로우신 우리 하나님은 오랫동안 뜸을 들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처럼 너무 귀찮아서 견딜 수 없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기만 하면 의로우신 재판장은 오래 참지 않고 금방 응답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8절에는 더 분명하게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과는 다르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경고의 말씀까지 주셨어요. 8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은요, 아버지 되시기에 속히 부르짖는 자녀들의 그 기도, 그 원한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부르짖어 기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기만 하면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면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경고의 말씀을 하셨다 그랬죠. 어떤 경고의 말씀입니까?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으면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데 재림의 때, 마지막 때, 내가 다시 올 때 그렇게 기도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경고의 말씀이죠.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기도하기보다는 중간에 자포자기하고 기도하지 않을 것을 주님이 아셨다 하는 거예요. 기도를 포기함으로 응답받지 못하는 자, 그 억울함을 해결받지 못하는 자가 많을 것이다 라는 것을 주님이 아셨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위해 예비되었다가 내려올 것을 분명히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고 또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했고 세상 나라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낙심치 않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반드시 기도하면 응답을 받을 줄 믿고 기도합니다. 주님은 알고 계셔요. 그런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애쓸 것이라는 것을. 그러나 그런 사람은 결코 많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힘드니까 유혹도 많고 마귀의 공격이 심할 것이니까 그렇게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임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게 주님은 더 기도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신속히 응답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또다시 간절히 기도해야 될 제목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매일 그 나라 가기까지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고 신속히 응답받고 또 부르짖고 또 응답받고 그렇게 가는 길이 믿음의 길이고 천국 백성의 길, 저와 여러분의 길입니다. 끝까지 부르짖고 매일 부르짖음으로 매일 응답받고 또 매일 담대해지고 매일 천국에 가까워지는 것을 느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3절 4절 찬양합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한대. 잘못된 것 아래면 측은히 여기사 크시는 예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시는 예 구하면 곧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시는 예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오늘도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요. 여러분 각자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격 없고 불의하고 게으르고 마음이 쉽게 변하는 자를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변치 않는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변치 않고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 재림하신 그날까지 살기를 원하여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게 하는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간절히 구하옵나니 이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기까지 주님의 손길을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